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예, 썩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레미야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는 게 확 느껴지셨을 겁니다. 제대로 보셨다면요. 태도가 아주 불량하기까지 하죠.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좋은 감정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뭐 충분히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딱 요 대목만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삐딱해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역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를 요약하고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으로 살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3분 끄덕끄덕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까짓고 아이고 그러는 건가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신앙으로 산다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요. 물론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요 아주 특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 정황 가운데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려움에 바로 그냥 적용을 해라 그러면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그 감정 상태를 쭉 같이 따라가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자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고 신자라면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공감되는 그 지점을 함께 따라가면서 한번 묵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예레미야의 감정,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태도가 우리한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20장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띄워주시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해놨는데요. 먼저 이게 권유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권유하시다라는 히브리 말이 파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파타라는 말이 뭐냐면 쏘기다, 꼬드기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애초에 이것 자체가 안 좋은 의미예요.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권유하다란 말이 어떻게 쓰였냐 봤더니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자, 무슨 상황 같으세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누가 보면 제가 코미디언인 줄 알겠네요. 네. 그게 꾀다, 권유하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자, 다시 7절 돌아가서요. 또 강하사라는 말도 있었어요. 강하사. 이 강하사 말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하자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력을 사용하다, 힘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것도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신명기 22장에서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뭐 하였으면,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죠? 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을 것이요. 네, 무력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다 할 때 무력을 사용하다, 이게 하자크예요. 또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다 했을 때 힘이 세다 할 때 이게 하자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혹은 예레미야서를 쓴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성경에서 쓰였던 이 두 단어를 배치한 거라면 얼마나 마음이 삐딱한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썼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뜻이죠. 이게 매우 불경한 태도임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불량배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꼬드겨서 겁탈할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사역이 고되고 이게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거를 느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세상 살다가 이럴 때 정말 없으셨나요? 진짜 그만하고 싶을 때, 정말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소명 기사가 담겨있는 1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1장 4절에서 9절을 볼 건데 1장 4,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환상 중에 딱 한 사람 예레미야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겠어요. 내가 너를 알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기적처럼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사탕 발림 진짜 잘하셨구나. 내가 그때 쏘갔구나. 그래, 나 정말 쏘갔어.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6절. 그런데 이런 사탕 발림에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분명히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기의 그릇을 너무나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실 그 일에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답을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교회 안에서. 그죠? 연말쯤 되면 누구에게 전화가 와요. 누구요? 나윤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겠죠? 교육부서 교육자들, 부장님들 막 전화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 계속 거듭할 때마다 이게 촉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에도 신앙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이라는 게 있는데 연말쯤 되면 요 올해는 나한테 전화가 올 것만 같아. 그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거절할지 대사를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사 써왔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회사가 바빠요. 요즘 야근이 많아요. 네. 가족 중에 누가 신앙이 심각해져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아프셨는데 어떤 분 그러신 적 있어요? 내년에 애가 고3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쉬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내년 1년만 딱 쉬려고 했었어요. 웃으신 분들은 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교사 한번 하시죠? 예 목사님.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해서. 근데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전화가 다시 왔어. 왜 바로 이게 하겠다고 했냐면 자기한테 연락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정말 깜깜함에 도둑같이 제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났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 내가 하기로 했네? 목사님 물을 수 없나요? 아니요 이미 명단 올라갔어요. 목사님. 웃기려고 한 소리는 맞는데 너무 많이 우셨어요. 예레미야도 당장에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수시로 나옵니다. 예레미야만큼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많이 노출한 선지자도 많이는 없습니다. 정말로 적임자가 아닙니다. 정말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랑 저랑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겁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부모 초청 주일날 제 영업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른 예배 때도 했나요? 제가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 맞추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사람 눈을 전 못 봅니다. 근데 눈 맞추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진짜 눈이 마주치면 설교를 까먹게 돼요. 절대로 눈빛이 뭐가 통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순간 쫄아서 그런 거죠. 정말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맞다고 하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하시면서 끝끝내 이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심성 여린 거 다 알아. 겁 많은 거 알아. 그래서 네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면 내가 딱 멋있게 막아줄게.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딱 이 뜻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나 못 믿어,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결혼하신 여성도님들, 우리 오빠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오빠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만 믿었더니 지금 내가 지금 손이 쭈글쭈글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안 깨시는 분은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좀 이제 일어나세요. 저도 이제 웃길 게 떨어졌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오빠야 그러면 좀 오글거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야 그러면 오글거림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믿을만 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한마디면 끝장 보는 거거든요. 나 누구야? 얘 끝판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하겠다는데, 막아주겠다는데, 절대 아무도 너한테 터치 못하게 해주겠다는데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놓고 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려고 퍼포먼스까지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 예전 드라마인데 그런 거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액션 하시는 것처럼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한테 말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넌 뻥끗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다다다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꼬드기셨던 거예요. 정말로 꼬드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꼬드기셔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멸. 결국 외부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회파될 거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옥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를 날마다 살았던 겁니다. 이러니 나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단순히 놀림받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맞았어요. 지켜주겠다면서요, 구원하시겠다면서요. 성도님들 혹시 여기 교사 계신가요? 교육자들 뭐라고 끄셨어요? 자리만 지키시면 돼요. 자리만 지키면 되긴 뭘 자리만 지켜요. 밥 사줘야 돼요. 공과를 가르쳐야 돼요. 지갑은 비어있고 머리도 비어있어서 밥도 못 사주고 공과도 못 가르치는데 자리만 지키라면서요. 아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매년 그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랑 교사들이랑 맨날 싸움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말마다 그거 하잖아요. 아니요, 잘하고 계셨어요. 자리만 지켜도 애들은 변화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어머. 원고에 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소망을 품은 말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누구까지 등 돌려요? 친한 벗까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수시로 대화하는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나돗 사람들이 날 좀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살려주시고 걔네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세요.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근데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게요? 아나돗 출신이에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사는 땅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웬만하면 서로 아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내 친척, 형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그 아나돗에 살고 있는데 그 내 고향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요, 16절 17절 바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힌 나에게 찾아와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었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받아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같은 편이 있어요. 내 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 내가 마음을 줬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느꼈다고요? 나 홀로 남았구나, 모든 사람이 날 버렸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이 관계가 담보되지 않은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내가 지금 바보 취급받는 것에서 기분 나쁜데요, 보통의 사기는 누구에게 당하죠? 지인들에게 당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어리석었구나 무릎을 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관계가 깨지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의 사랑,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한단 말이죠. 이렇듯 내가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하고부터 그렇게 날마다 가슴 아픈 일, 가슴 졸이는 일, 쓰라린 일을 날마다 겪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 생전가야 처음 볼 사람에게 전도가 다 욕먹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아픈 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고에 안 써놨어요. 아까 봤거든요, 와이프가 한번. 저를 가장 정신나게 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설교하는 날 착해져.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착하게 살아야지. 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진짜 그렇게 제가 나쁜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는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 겪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안 좋은 말 들을 때 있고요. 교회 식구들한테도 핀잔 듣고요. 싫은 말 듣고요. 나에 대한 뒷담화 오가는 거 뻔히 알지만 참아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구원받아야 되냐고 욕을 먹기도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기독교 콘텐츠를 보다가요,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에 대댓글이 달렸어요. 지들끼리 떠들게 놔도. 이건 거의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문명인이 아니고 미개인인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똑바로 사시라고. 그래서요, 너무 힘들어서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때려치고 싶을 때 없으셨습니까?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남는 게 무엇인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시비를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금성 나오느라 고생하셨지만 기도 왜 오러 나오셨어요? 기도하면 바뀌던가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믿었던 가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구 집사님 가족이 나왔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흥분하면서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응답이 정말 엄청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도록 세뇌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1만 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에 기도 제목 1개만 하더라도 기도가 몇 개예요? 1만 개죠. 자, 1만 개의 기도 중에 몇 개 응답 받았을까요? 솔직히요. 우리는 받은 기도 응답보다 안 받은 기도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까? 우리가 또 성경 알잖아요. 아, 내가 기도를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나 보다. 기도를 바꿔야지. 내 자신을 탓해요. 또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봐. 좀 더 해봐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그치죠. 그러다가 끝끝내 기도응답 못 받고 지나간 게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그렇게 지내신 분들도 있던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냉소적으로 보이거나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부정적인 언사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묵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하고 물러터져서 예레미야처럼 시원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나 잘 되자고 그렇게 뛰어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이면 나는 파업입니다. 그런데 9절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를요 세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한테 시원하게 다
다 토해내고 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의 마음에 감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면 기도에 안 나올래요. 내가 교사에서 내 말 듣는 놈 하나를 못 받고 변화 없어요. 때려칠래요. 내가 봉사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 없잖아요. 안 할래요. 왜 갈수록 챙길 세론들이 늘어나는 거죠? 왜 세론들 가정은 문제가 끊이질 않죠?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다른 좋은 분 데려다 일하세요. 내가 열심히 자식들 키웠는데 대체 이게 뭔가요? 부모직도 사표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들었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 털어놨는데 웬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사 마음이 붉은 듯하여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러신 적 없으셨나요? 이제는 진짜 그만둬야겠다, 내려놔야겠다, 도망쳐야겠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작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감동일 수 있는 겁니다. 사표 낼래요 땅 하고 났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게 내 육적인 그 인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탄식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직 사표 수리 안 하셨죠? 다시 들고 오는 그게 성령의 감동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경하다고 해서 우리가 눌러 참고 그냥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 아세요. 잘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정부리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께, 때로는 부모님께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이런 얘기 할까요?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하게 되죠. 엄마 아빠 그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자식에게 미안해하죠. 너 감히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당장은 훅 해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엄마가 이밖에 안 돼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신다고 예레미야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질 않아요.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11절에서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다시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고 다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누구의 처지입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바로 우리들인 거죠. 이 자리에 금성에 나오셨을 때 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셨나요?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 없으신가요? 오늘은 하루만 빠질까? 나 너무 힘든데 그런 분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20분, 30분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되시나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지고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저렇게 방방 뛰고 박수치는
찬양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내가 방방 뛰고 박수치고 있고 내가 강 같은 평화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후에 14절에서 18절 읽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본심은 이거였어요.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었거든요. 마음은 그래요. 난 죽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고 차라리 안 태어나서 이 꼴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본심이지만 입술은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입술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어야 될 것입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내 진심은 죽겠습니다. 정말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마음이 불붙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붙어서 내 인생길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잘 가게 하시고 내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도 잘 해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